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의 문화계에서는 이른바 부조리극이 유행했습니다. 부조리극이란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표현한 그런 작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조리극에는 인생은 의미도 목적도 없이 표류하는 그런 헛된 몸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염세주의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극의 대표작으로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 80년대에 대학가에서 그 작품을 연극에 올리는 그런 열풍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이 줄거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남자가 양성하게 마른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그 줄거리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고도가 언제 올지도 모른 채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이들에겐 없습니다. 이 주인공들은 서로 의미도 통하지 않는 실없는 대화를 서로 하면서 고도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고도를 또 만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기다림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다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연극은 그저 끝마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작품의 구성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고도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 오는가? 이 시종 궁금하게 해놓고선 결국 모든 것이 그저 오리무중인 채로 고도를 기다리다 연극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 베게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흔히 있는 기다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아니, 저마다 바라는 구원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하염없기만 하고 또 막연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라는 대상이 진짜로 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게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기다림의 정체를 바로 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역시 기다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향한 대망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기다림은 막연한 것도 또 어렴풋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분명하고 또 강력한 확신 가운데 성경이 예언하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이때다 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지배자인 로마의 압제를 결단내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바로 그 메시아 뿐만 아니라 옛 다윗의 영광,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그와 같은 유대 사회의 분위기,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 끓어오르는 그 분위기, 그걸 가리켜서 메시아 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 운동에 편승해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그런 인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이 드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다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을 부추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가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명령을 하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여호수아 때처럼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죠? 하지만 로마 총독 파두스가 보낸 기마병에 의해서 그는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는 내가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다, 그렇게 주후 6년에 주장하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반대해서 그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는 갈릴리의 수도인 세포리스라는 이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보복 조치를 가합니다. 유다는 그 과정에서 도망을 했고 그의 추종자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 메시아 운동,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질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와 같은 열망 가운데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메시아 운동의 부작용 가운데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메시아 운동들이 이 주후 1세기에 쭉 이어지다가 그것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골칫거리가 되었고, 결국은 주후 70년 로마 제국은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소소하고 작은 봉기와 반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6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 주후 132년에 또다시 큰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트라니안누스가 유대인들을 자극한 것도 좀 있었지만은 이번에 유대인들의 봉기는 전과는 다른 성격을 띠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의한 봉기였습니다. 메시아의 부름을 받은 봉기였습니다. 바르코크바라 불리는 이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참칭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권위 있는 유대 랍비들까지도 그에 넘어가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많은 바리새파 지도자들 역시 그야말로 구약 민수기에 예언된 바로 그 구원의 별이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된 바로 그 구원의 별이 바르코크바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르코크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코크바는 아람어로 별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줄 자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를 중심으로 광적인 열광 가운데 모여들었고 로마군을 향한 대대적인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4년 동안이나 로마에 대항을 했는데, 로마는 12개 군단, 로마 군대 거의 전체를 다 보내가지고 잔인하게 진압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시아로 자칭하고 또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바르코크바는 전사를 했으며 그의 많은 추종자들은 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메시아 운동은 무려 58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의 죽음을 남긴 채 그저 부질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 운동이 더 이상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까지 1948년이죠. 그때까지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 없이 유리하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쨌든 이와 같은 1세기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원자 메시아를 열망하는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먼저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면서 메시아는 따로 계신데 바로 예수다 소개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의 제자들부터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고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라 할지라, 이렇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말하면은 베드로입니다. 예.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튼튼한 기초죠.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것입니다. 굳건한 토대, 그것이 바로 반석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시몬을 보시자마자 그런 반석의 의미가 있는 베드로, 게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시몬의 행동이나 믿음을 보면은 반석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시몬은 상당히 충동적이었고 변덕스러웠고 또 우쭐하다가 의기소침해지고 큰 소리 치다가 금세 또 뒤로 물러서 버리고 감정이나 의지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반석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게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런 시몬을 베드로, 게바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직 베드로의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열심이 그를 결국은 베드로로 빚어내실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미리 보시고 그에게 베드로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늘 변덕스럽고 또 우리 신앙이 또 충동적이고 또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책임을 회피할 때가 참 많고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도 스스로 예측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불러주셨을 때 결국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빚어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되자 요단 동편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가시는 중에 빌립을 만나게 되셨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역시 빌립도 곧장 같은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는 우리가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바로 그의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났다.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렇게 비꼬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 그 형편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 들어봤어?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또 뭐라고 말하죠? 강권하면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가 진짜 메시아가 긴지 아닌지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나다나엘은 의심 가운데 빌립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도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데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끓어오르던 그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 운동의 그 분위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차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드레와 베드로, 그 빌립과 안드레는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은 한 동네 사람, 그러니까 갈릴리 벳세다의 어부였습니다. 벳세다는 어부들의 동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최초의 관계 전도를 기록한 장면이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친형인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웃이 이웃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와 한 동네 사람인 이 나다나엘, 사실 어쩌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그물질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한 번도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되었던 바돌로메와 동일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복음서에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비로소
그의 이름, 진짜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느꼈던 감격과 흥분이 오늘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을 보시면은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외치죠.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그의 동네 동료인 나다나엘을 향해 가서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예.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그래도 일부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좋습니다. 예. 그래도 좀 모자랍니다. 예.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이것은요, 처음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흥분과 감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요즘식으로 표현해보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박!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휴리스코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찾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뭔가를 그저 너무 쉽게 그냥 찾은 거, 원래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그것을 뭐 여기 찾았어,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뜻밖에도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아주 갑작스럽게 발견한 그런 때에 그 놀라움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신기하게도 내가 찾았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뭐 놀랍게도 내가 만났어,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휴리스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이 만났다와 똑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랬는데, 이 발견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만났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난한 소장농이 주인의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 엄청난 보물을 뜻밖의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박! 하면서요. 예.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그 소장이는 보화의 주인이 되고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바로 이어서도 그와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 천국을 만나는, 천국을 발견하는 그 천국 비유 가운데 이 단어가 같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견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한 사업가에 관한 이야기죠. 그 사업가가 좋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구하고 찾다가 이 뜻밖에도 자기가 원래 기대했던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 값진 진주, 그래서 본문엔 극히 값진 진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대박!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급 진주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뜰듯이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업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만났다라는 단어는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대박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천국을 발견했어.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다니 막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그처럼 놀라운 사건 맞습니까?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화 맞습니까? 우리는 다 복음을 만난 사람, 발견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참 이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횡재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겐 정말 복음을 만난 것이 그와 같은가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이 진주를 찾는 사업가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제자들처럼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죠. 뭔가 좀 더 좋은 거, 인생 이런 것은 아닐 텐데 더 좋은 거, 더 행복한 거, 더 아름다운 거 없을까? 더 의미 있는 거,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구하고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그런 인생, 더 값진 인생은 없을까?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누구인가? 뜻밖에도 훨씬 더 놀라운,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정말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사실을 그와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인생, 값진 인생의 길이 어디 좀 없을까? 인생 이런 건 아닐 텐데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의미 있는 값진 인생은 어디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근데 사실 처음 그런 마음을 먹고 찾았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최고로 값진 인생의 길, 정말 극히 값진 인생의 진리를 뜻밖에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우리가. 복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된 사건을 그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복음을 들은 사람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러면은 이런 감격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안드레의 외침처럼, 그래 빌립의 외침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어, 세상에. 그런 흥분이 있게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역사상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있잖아요,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맨날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고 정신을 차려서 그런 삶에 실망하게 됐어요. 늘 인생의 쾌락을 쫓는 그런 삶에, 인생 이런 건 아닌데 실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은 뭘까?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무엇이 정말 구원의 길일까? 무엇이 정말 참된 진리의 길일까? 라고 찾으면서 그야말로 구도자의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게 한동안은 마니교가 아닌가, 이 당시에 그 유행했던 그런 종교거든요. 마니교가 아닌가 해서 마니교에 한참 심취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평생이 어떻게 되냐, 정말 복음을 만난 그 감격이 절절히 나오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의 삶을 어거스틴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애타게 찾는 사람 있잖아요.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만났을 때,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와 같은 감격이 절절히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교수의 회심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평생 진리를 찾는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참된 지식,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지 그도 역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때는 기독교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뭐 진리가 있고 또 구원이 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결국 역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장 값진 진주인 복음의 진리와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만난 이야기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감격하는 그런 삶을 아주 새삼스러운 자리 안에서도 깨닫게 되는지 그의 책에서 특별히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그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런 책에서 소소한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만난 그런 감격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믿게 된 감격과 흥분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뜻밖에도 받은 사람입니다. 뜻밖에도 받은 사람. 원래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지라고 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인생이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 뭔가 행복하고 값지고 또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런 인생을 찾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고 값진 그런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은 복음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이런 게 아닌데 뭐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선 대박 로또에 맞았어.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상상도 또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건을 바로 그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안 만났습니까? 다 만났지 않습니까? 진실로?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만난 그 복음과 예수, 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참된 선물인지 바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얻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분배받는 사람이 되었다. 기업으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그로 인한 가슴뛴과 흥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와 연장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복음을 만났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예배 얼마나 이것이 정말 값지고 은혜로운 것인가.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찬양, 또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때로 그러한 것들이요, 너무도 일상적인 것이 돼가지고 그냥 반복되는 그냥 일상이 돼가지고 너무 쉽게 또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가지고요, 그런 복음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감격, 흥분, 그리고 하늘의 영광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돼. 근데 이것이 때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도 쉬운 것으로, 너무도 만만한 것으로 넘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일상생활, 또 시시때때로 누리는 그분과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언제나 그분은 내게 달려오셔서 응답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있잖아요. 이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들, 복음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감사하기 마련.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그 가치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한 어떤 헌신이라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저 말로만이 아닌 것이죠. 자기 전존재를 드리는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예. 뭐 애들이 뭐 그러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예. 뭐 애들은 다 저렇습니다. 예.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치만큼은 아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이 감격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지 않습니까? 밭을 사지 않습니까? 어떤 수를 썼으라도 그 보화를 차지하고 맙니다. 그리고 차지한 보화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 다른 거 다 빼앗겨도 그 보화만큼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보화잖아요. 그렇지.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또는 예수가 진정 우리에게 그처럼 보화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끝끝내 지켜내야 할 것, 바로 그처럼 진짜 보화로, 보물로 우리가 붙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1세기 교부로 불리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신실한 신앙 때문에 주후 110년에 로마로 압송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사형 집행이 되는 날 이그나티우스는 집행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소. 내가 끝까지 신실하여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이 된다면 나는 바로 그 이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것이요. 이그나티우스는요, 내가 지금 죽나 사나 이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 이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이요, 십자가요, 야수와의 싸움이요, 뼈를 뒤트는 고통이요, 온몸을 짓이기는 형벌이요, 마귀의 잔혹한 고문이요, 오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죽음이요, 오라, 다만 나로 그리스도를 얻게 하라. 초대교회 시절 그와 같은 고백은 사실 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그야말로 상상도 하지 못할 은혜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요, 오라, 다만 그리스도를 얻게 하라. 그런 사형장에서의 고백을 매우 흔한 고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복음을, 그의 부족한 복음을 받았으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 이상 우리에게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한 감격과 흥분, 그리고 헌신이 또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뎌진 우리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믿음의 감격을 다시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가 또 빌립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대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게 복음이 주어졌지, 이런 감격과 흥분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을 합시다. 이 찬양